16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참된 동기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봉생활을 부르심에서 성수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 세상적인 소유들을 포기하는 것보다 선행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초점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죠. 성수자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부르심을 보기보다는 내가 뭘 버리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앞당겨서 생각해 줘서 사랑이 선행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해야만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기의 문제, 출발점이 뭐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버렸습니다.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볼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 다시 예수님께 너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를 따라오느라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살펴보면은 또 혹은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결국 수도자로 살든 성직자로 살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수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언을 하는 것이, 제가 단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도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갖 불평들도 다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수도자뿐 아니고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성직자들도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데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태도가 되어질 때 결속이 되는 건데 이래서 이것은 성직 생활은 식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직업이라는 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성취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의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다? 이것을 실현함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돈이다? 물론 노동의 대가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건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요셉 성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요셉 성인께서는 뭘 하셨는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목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행해서 뭐가 됩니까? 자녀들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역으로 얘기하면 모든 가장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선익이 된다고 하는 것에 연결고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 자기 만족감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난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카페를 할래. 그럼 의욕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좋다고 내가 덤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성직 생활이, 수도 생활이 정말 보기 좋고 정말 어떤 부분들이 자극이 되죠. 이 자극이 되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소적인 자극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합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생겨나게 돼요. 그 부어지는 거죠. 초월적인 사랑이 이제 이렇게 싹 든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굳이 그렇게 드러날 이유는 없어요. 그들은 자기 성취, 자기 만족, 그걸 끝나요. 누구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정리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경우의 수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하느님의 역사가, 그 모습이 가는 노동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 노든 집안에 100가지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노동을 갈아 넣어야 된다면 힘을, 자기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전에 들었는데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던 분이 노숙 생활로 딱 들어가면 6개월 안에 빨리 복귀를 안 하면 평생을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그 발표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건데. 퍼지면은 다음에 일을 못 하게. 참 인간 구조가 희한하죠.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멈추는 그곳에서 발동을 다시금 일으키게 만드는 원동력은 뭐냐면 신적인 부분이 은총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초기에 91년도에 2년도 초봄에 92년도 초봄에 결핵에 걸렸어요. 말기 이제 거의 결핵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폐가 7군데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아팠다 또 회복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초점 딴 데 있어요. 자, 1년을 이제 요양을 합니다. 요양을 하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좀 지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어디 이제 미사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물론 결핵 환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숨 마시고 있어야 돼요. 잘 먹고.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때는 좀 회복이 빨리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으니까 이제. 그래서 어느 본당에 일이 있어서 미사를 부탁을 해서 가서 미사를 딱 봉헌을 하는데 안에서 제의를 입는데 6개월 만에 입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는 요양하면서는 혼자 미사를 드렸지만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게 6개월 만에 그 딱 옷을 딱 입고 나가는데 제대 위에 딱 서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막. 그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것도 어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1년을 쉴지 2년을 쉬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있다가 다시 본당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늘어지면 인간이 구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미사를 본당으로 갔어요. 초대를 하든 안 하든 찾아가서 미사 좀 같이 옆에 같이 미사 좀 봉헌하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본당을 맡아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죠. 그때 생각해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 안 했으면은 글쎄요. 본당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작은 본당을 맡아서 갔지만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은 원죄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는 그 부분들을 요셉 성인을 통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성화시켰어요. 바꿔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부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가치를 예수님께서 더 높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럼 무엇을 하시는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더 큰 가치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돈, 내가 일한 만큼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가족을 부양한다. 단순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셨고 그 결과로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요 라인을 잘 알고
충실한 사람은 일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죽기로 일을 해도 정말 입에 폴칠할 정도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뭐가 빠졌을까요? 플러스 알파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 협력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잊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복을 받아야 될 순간에 그 복이 나에게 안 오죠. 하나님 불행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없으면 뭐다? 악이 자리를 잡는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말씀 제가 몇 차례 드렸죠. 우리 삶의 기준을 항상 여기에다 또 두고 살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냐? 윤리적 특성을 쌓아가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연습하고 상기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축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성소로 불리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자 청년도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거기서 사랑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이걸 버려야 될까 말까의 문제를 두고 다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라고 했으면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줍니다. 더 큰 사랑의 가치로 영혼이 옮겨가면 이것이 쓸모없이 보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아마도 다 버리고 갔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수도자들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에 그보다 선행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슨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은 뭐다? 사랑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움직여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면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축성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외에 봉헌 생활로의 특별한 부르심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변모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타볼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 장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 자, 이제 부자 청년과 얘기해서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다볼산의 변모에서, 예수님의 변모에, 거룩한 변모에서 이 부분들을 보충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 처음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던 때와 당신의 순환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셨던 때의 중간에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순환과 예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중간에 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21절에서 28절, 17장 1절에서 23절. 다시 말해서 변모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으며 그분과 그분의 신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당신의 신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 신적 변모의 이 모습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당신을 따라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셨던 거예요. 변모 사건의 목적이 뭘까? 우리 흔히 보면 변모 사건은 이제 곧 순환 예고의 중간,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뭡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까봐.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들이. 눈에 드러나는 왜냐하면 예수님 순환 신비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순환의 신비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접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서고 이럴 그 타이밍에 도망가 버렸죠. 왜? 신적인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막 너무도 사랑하고 따라갔지만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 이렇게 딱 가버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도 놀라워.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신비적인 부분들이, 신적 부분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대로 맞닥뜨리니까 공포감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는 이제 결국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안으로 사실 때 그때에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때 온전해지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변화 사건의 목적은 사도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서 그들이 충실하게 십자가에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버리고 떠나도록 만드셨어요. 두렵습니다. 뭔가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자기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딱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뭡니까? 순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에 대한 부분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뭐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순환을, 예수님 모습을,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 예수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되냐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앞에 나서겠다 하고 이렇게 막 앞에 나서가는 목자의 모습을 떠올립니까? 아니면 뒤에서 양을 몰고 가는 모습을 떠올립니까? 이런 모습인지 저런 모습일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상태의 모습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앞에 예수님께 나서서 이끌어 가느냐 뒤에 가느냐의 문제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서 가시는 거예요. 아주 어리고 연약한 어린 양을 안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뒤에 서서 양을 앞으로 몰고 간다면 앞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도망가게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 양들이 충실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당신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약속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십자가라든지 사랑으로 부르신 데 대한 우리 응답은 그분께서 이렇게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변모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신비한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구심이라든지 인간적인 불안함을 완전히 없애주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고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신비와 변모에서 드러난 하늘 신비와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디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은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갈망하고 있는 그게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완전 황홀경에 빠져버리는 상태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격려해 나가면서 이 영혼을 키워나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굉장히 너무 오해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고통만이 너무 밀려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 단조는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으로 부르신 예수님께 내가 사랑으로 응답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버려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소외된 포기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격려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분의 영광과 자기 비움의 신비에 끊임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분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순환 뒤에 드러났던 아버지 아들로서의 모습이죠. 그죠?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드러나 버린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났으니 성부께서는 뭐다?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은 바로 이런 부분. 당신의 속성이 가장 큰 속성인 자비가 드러나 버릴 때, 그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비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로 탄생이 됐죠. 그러니 그 자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스러워. 왜? 하나님 속성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 속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죠. 이때 영광스러워진다. 우리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영광이라는 게 막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했어요. 마라톤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내 영광이고 이래.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빛이 난다. 뭐 자신을 드러냈다. 완전해졌다. 이 말은 아니죠. 결과를 얻었다. 아니면 어떤 소득이 있었다. 이거죠. 월계관 썼다. 우승했다. 영광이다. 영예. 이제 이런 의미를 알아들으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 창조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당신 영광 안으로, 사랑 안으로, 자비 안으로 데려가시겠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 버려요. 악은 그걸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불명시키게 만드는 건 뭐야? 응? 자비롭지 못한 일들, 또 악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 이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한 자녀가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훼손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때 그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탁이 분명히 필요하죠. 내가 의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자기 비움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죠.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우시고 빛이 난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라는 자기 비움이에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이든 또 뜻이든 모든 열정들을 옮겨가면 여기가 비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운다는 것은 그릇에다 물이 꽉 차 있던 걸 비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 개념이 되어버리면 내가 뭘 끊어서 버린다든지 이런 개념을 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옮겨갈 때 그때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버리거든. 그러면 얘들이 밀려나고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움의 뜻이에요. 비움의 신비에 끊임없이 참여하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 신비를 모든 신자는 나누게 된다. 자기 비움의 신비에 끊임없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전에는 정말 자비 시즘에 대해서 약간밖에 몰랐어. 1cm로 치면 1cm밖에.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영성 생활을 해나가면서 한 5cm 컸단 말이에요. 그럼 이 5cm 정도가 컸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비워줬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리스도 신비 안에 밀려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로서 내가 자비를 충분히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을 때, 변화가 되었을 때에 나머지 부분들은 비워진 거예요.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영성생활의 진보를 이루는 거지, 내가 뭔가를 습관을 끊고 악습을 끊고 막 이래야 간다? 못합니다. 무슨 수로?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서 그 장타식을 하면서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잖아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한숨을 쉬면서 떠나갔다. 사랑보다 재산이 더 우선적이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재산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그냥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그 재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게 뭐야? 왜? 버린다는 개념도 그렇고 끌어버린다는 개념도 계속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두고 떠난 거예요. 두고. 너 나를 따라오느라. 끝이에요. 뭐 가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뭐 다 정리하고 오느라 예수님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어. 이미 부자청년은 충실하게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대견스럽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만 딱 있으면 되거든. 너 나에게로 오느라 였어요. 나에게로 오느라. 그런데 부자청년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은 뭐랍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소유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아들으면 소유와 비움을 다른 걸로 알고 되는데 소유한 것을 버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쭉 삶의 습관이든 규칙이든 기도 생활이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 변하죠, 그죠? 옮겨옴이에요. 이것을 놀랍게도 예수님의 신비는 모든 신자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네? 전부 다. 이 신비를 나누어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기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이런 대목이죠. 한 신자가 거룩해지면 온 교회가 거룩해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하루 뭔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면 온 교회가 거룩해지고 선한 것을 나눠 가진다면 제가 계속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각 본당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면 그 본당이 거룩해지고 변화가 돼요. 뭔가 막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변화가 된다? 안 됩니다. 잠깐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오순절에도 보좌로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성인기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300명, 300명 뭡니까? 300명, 500명, 천략 제가 다 했으니까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 제가 떠나고 한 5년, 10년가 좀 지나니까 기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할 때 항상 그랬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각자 본당으로 파견한다는 그곳에 가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본당이 변화가 되고 거룩해집니다. 안 돼요. 고무줄같이 튕겨서 또 오고 또 오고. 옮겨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옮겨감이. 그것이 자배 시심 안으로 들어오면 옮겨감이 돼요. 아, 내가 그게 뭡니까? 의탁이에요. 의탁이 커진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의탁이 커지면 비워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차지하신다면 나는 비워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완덕이죠. 자, 그러면 요한 바울 1세는 교황 권고 봉헌 생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교회의 모든 자녀를 비춥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같은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교회의 자녀들은 교회는 빛은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비춘다. 또한 동시에 같은 부름을 받았다. 제가 축성생활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봉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축성된 거예요. 세례 성사로 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졌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축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 봉헌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자신을 드림이에요. 바침이거든.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봉헌생활은 뭐야?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평신도들은 축성을 받았다, 축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야 될 자신의 덕성들을 쌓아갈 책임이 반드시 있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축성생활에서 봉헌생활을 넘어가면 봉헌된 사람이 받아야 될 의무적인 사항들이 또 따라옵니다. 더 중책을 맡게 되죠. 더 많은 일들을 지고 가게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같은 부름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지는 않아도 아예 관심이 없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는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쪽에는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세속 사람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시겠어요? 교회법도 보면요. 교회법도 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응? 비신자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여기는. 참 놀랍죠, 이 교회라는 게.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비신자들은 교회법이 저쪽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법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뭐 회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수도 회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사랑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수덕 생활하면서 수도자로서 그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내가 가볍게 여겨버리면 좀 말도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막 가르침을 주고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 그 뭘로 가르칩니까? 사랑으로 가르쳐요. 너가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잘 알아듣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울사 성령의 일기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곡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갑니까? 자비신 집안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관상할 것. 의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비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격적인 일상적인 아주 잔잔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관상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끌어가는 방향이 그래서 관상생활이라. 그 관상생활 끝에 관상이란 뭐예요? 하는 거 일치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젖어들 때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딱 따라가면 바울사 성경가 거기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 바울사 성경은 이거를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다. 하나가 완전히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걸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24시간 단 1초도 없이 한 자비 신비에 관상하는 거예요. 젖어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기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나는 복잡한 일을 할 때나 단조로운 일을 할 때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 뭐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뭡니까? 관상생활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이제 아는 거죠. 의탁과 자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이것에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울 것. 그 길 끝에 이 부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갈 때에 이제 이 말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뭡니까?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관상한다는 거예요. 관상은 하나님께 찬미드리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자비 청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